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기도 좀 송구스럽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침 6시예요. 저는 절집에서 문문간 공부도 좀 해본 승려인 적도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목사님들은 마흐바흐타도 아무도 욕 안 합니다. 그런데 스님이 마흐바흐를 타면 중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인데 이렇게 해요. 그게 훨씬 더 사회적 잣대가 스님한테는 도덕적인 기준을 엄격한 잣대를 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리즘이나 메커니즘 안에 스님 하면 수행, 그리고 청정함, 그리고 청렴결백함, 그리고 고듬과 정직함이 함께 대비돼서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덜 훌륭하고 스님이 더 훌륭하고 이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 자체가 스님들한테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대비하는 게, 잣대를 들이대는 게, 승려들은 주로 어디서 살아요? 산에서 사찰이 많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산은 인걸은 지령이라 이래서 영웅호걸들, 즉 히어로들은 산의 지기와 전기를 받고 태어나는 인물들이 많았어요, 옛부터. 그래서 옛부터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는 생략했지만 여러분들도 인사는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밤샘을 했거든. 여러분들이, 저희들 목적 자체가 83회 공개 강좌라고도 하지만 용맹정진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약 좀 드셔야 돼요. 용맹정진이라고 하는데, 용과 맹호, 호랑이처럼 달라들어서 자기 일대사를 해결해 버려라, 이 말이에요. 일대사는 소리로 대문이 가장 많이 열려요. 소리로. 그래서 이것을, 소리를 음이라고 봤을 때 소리의 음자, 천지본음이라고 합니다. 천지본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이라는 몸을 부여받았을 때, 태어났을 때, 즉 생명이 탄생될 때 울지 않으면 어디를 때려요? 예, 궁뎅이라고 합니다. 엉덩이 딱 때려서 천지의 일성을, 일가를 응애하고 잡아냅니다. 이거 동의하실 거죠? 네. 그래서 몸을 부여받았을 때 부여받는 첫 소리가 있습니다. 일성. 그것을 일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소리. 그것이 응애하고 천지의 대문을 찢어버리듯이 열어버립니다. 몸을 부여받았을 때. 그런데 몸 반대 개념이 영적인 개념, 정신을 부여받은 몸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엄마 아버지지만 정신의 부모는 하늘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하늘의 뿌리 자체가 음양이다 보니까 이 음양을 더해버린 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소리는 따로 있어요. 응애하듯이. 그래서 이 마음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천지 자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보라, 신의 몸짓을. 저 천지 자연은 말없이 조화로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느니라. 그래서 자연은 스스로 자자의 그러려는 정직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고 깨끗한 것을 우리는 순리라고 표현합니다. 순리에서 위배된 것, 벗어난 것은 다 괴롭고 아프고 무거운 거예요. 순리 안에 있으면 다 정직하고 맑고 깨끗하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소리로 가장 많이 사람이 각을 하는데, 크게 깨닫는 걸 대각이라고 하거든.
크게 깨치는 것, 그리고 크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알고 행하는 것, 이걸 우리는 대각이라고 하는데, 성철 대종사님도 그리고 역대 재불조사들도 그리고 역대 고승대득들도 모든 천지의 큰 대문은 소리로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서산대사 아시죠? 네. 사명대사의 스승이었던 서산대사는 일찍이 새벽녘에 닭소리를 듣고 장부의 일을 마쳤거늘, 그러니까 닭이 꼬끼요 하고 해치는 소리를 듣고 서산대사는 우주가 서산대사의 의식석, 즉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 버렸다고.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일대사를 서산대사는 장부의 일을, 생사의 고리를 닭소리를 듣고 깨달아 버렸다고. 그럴 때 4대 생불이었던 숭산대종사는 걸어서 파괴사까지 그 형각스님이 스승으로 모시는 4대 생불입니다. 틱나안하고 숭산대종사, 달라이라마 이런 분들하고.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이 숭산대종사는 삼각산의 솔립, 원래 숭산문중 파괴사는 화계사는 전부 다 심요장구 대다란이로 백일기도 합니다. 외국인 폴란드의 그 국제선언장하는 무봉스님 신원사의 3대 사찰 충청도에, 거기에 국제선언장하는 무봉스님도 폴란드인이에요. 한국말을 요한님인가 연세대학교 교수하는 그분보다 더 잘하셔요. 그러니까 이 숭산 4대 생불도 삼각사나 나그네의 발소리 탁탁탁 듣고 대가가십니다. 멀리 계신 실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철 대종사님도 조그마한 사리몬이 바람에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일대사를 해결해 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이전에 존재하는, 그래서 선이나 불교 문화나 그리고 깨달음의 텍스트는 침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밤새워서 공부한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어제 여러분들이 블랙 앤 화이트를 통해 눈동자, 새까만 동공의 혀를 푸는 그 순간에 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깨달을 각자거든. 그런데 눈동자에 이 동공입니다. 새까만. 이게 혈이 풀어진다는 표현이 사전적 의미는 아니에요. 눈동자의 혈이 굉장히 조화롭게 되면, 부드러워지면, 눈동자의 혈이 안정적인 사이클로 바뀌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 혈은 구멍혈자입니다. 피혈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천지의 대문으로 들락거리는 문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눈구멍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콧구멍에는 천지의 조화로 숨기를 허락해주고, 입으로는 말이라는, 말씀이라는 천지의 조화로 여러분들한테 천지 자연을 표현하고 말로, 혀로, 그래서 천지 자연의 조화를 부드럽게 표현하고 부드럽게 소통하고 아주 조화롭게 말씀을 나누어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동물한테는 없는 기능인 혀를 통해 말이라는 기능을, 그래서 여러분 코드가 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알을 농축하고 집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매 영역 속에 딱 프로그램화 해놓은 것이 여러분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순리에 닿아버리면, 의식이 순리에 닿아버리면 글자 그대로 청직하고 깨끗한데 밝은 곳에 닿아버려요. 그때 대문이 활짝하고 후덕적하고 열리는데, 이 대문이 여러분들의 알매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알매 영역은 지식적인 게 있고 지혜적인 게 있어요. 약간 어려우면 여러분 강아지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개가 됩니다. 이렇게 쉬워요. 강아지가 자라면 개가 된다더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송아지가 자라면 뭐가 돼요? 소가 된다더라. 이렇게 쉬워요. 지적인 해의 체계는 망고의 불변입니다. 송아지가 자라면 소가 되고 그러면 망아지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요렇게 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즉 상식적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소양, 강아지가 자라면 소가 안 됩니다. 개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끝없이 위로 의식이 커진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신이 이게 발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밝은 자기를 만난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밝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조화로운 신이 있으니 여러분처럼 말만 닫아버리면, 즉 말을, 쓸데없는 말을 침묵하고 끊어버리고 닫아버리면 여러분들의 코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알맹이가 코드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알맹이가 드러나서 앞을 향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이 말을 통해, 침묵을 통해 닫아버리니까 여러분들의 제일 잘하는 코드가 강아지가 자라면 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만 유독 천지 자연에서 위배돼서, 즉 가짐에 집착하는 욕망 때문에, 그리고 자식한테 집착하는 그 착의 고리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의 것, 내 것에 집착하고 온통 올인하고 있는 나의 욕망의 뿌리 때문에 여러분들은 밝은 자신이 되지 못하고 시커먼 자기가 매일매일 눈을 뜨고 그 시커먼 자기가 욕망에 엉킨 채 여러분들은 밥을 먹고 걸어가고 눈을 뜨고, 그래서 마치 밝은 자신은 밝은 신이 되는데 자기 자신은 시커멓고 무겁고 어둡고 혼탁하고 온통 추잡스럽고 더럽고 누창고로 엉켜있는 자신한테 귀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해오던 알고리즘이 강아지가 개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강아지가 소가 되었다가 또 망아지가 개가 되었다가 여러분 편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엉키는 짓고 부숨을 통해 여러분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은 철떡 반죽이 되어 있다는 것. 무엇으로? 혼탁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무거운 걸로. 그것이 엉켜 있다 보니까 푸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게 여러분들은 편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절대로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요 선만 넘어가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 속으로 발을 하나 싹 두르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코드는 해오던 습성대로 풀어지니까, 속성이 한 발자국만 행복 안으로 다리를 집어넣으면 귀에다 대고 딱 속삭입니다. 귀때기에 대고, 야, 이 씨발려나. 평상시 하던 대로 해라. 깝치지 말고, 이 거지 같은 년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어요? 찌들리고 돈에 무지하고 아프고 우울하고 칙칙하고 거지 같은 내 삶을 한 발만 행복한데 들어놓으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패턴이, 알고리즘이,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나의 알맹이는 불편해해요. 행복 자체를 안 하던 거니까. 그동안 해오던 거는 뭐다? 짓고 부수고 분별하고 대조하고 분석하고 끝없이 부정하고 끝없이 탁함에 합류해 왔어요. 대충 살고 됐다
골치 아프다, 됐다 하고 끝없이 그동안 해오던 패턴을 숭상하고 존중해 왔다라는 거. 그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이게 습관의 힘입니다. 이게 버릇의 힘이고 여러분들이 해오던 버릇은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고 당장 쪼들리고 찌들린 삶이 여러분들은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왜요? 발품을 팔아서 다시는 그렇게 살기 싫은 게 지배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커니즘조차 모르고 있는 무지 속에 갇힌 우리는 중간에 딱 서 있는다 해서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서서 나아가려고 하니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고 건강해 본 적이 없고 밝아 본 적이 없고 평온하고 안락하고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려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뒤로 가려니까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백도 안 되고 빠꾸또도. 그러니까 중간에 딱 머물러가 어제 말한 수치심 주인공이 딱 돼 있어요. 눈치 딱 적당히 보죠. 대충 그래 살면 편하니까. 코치 딱 보죠. 코치는 부족한 사회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몸만 어른인 채 마음과 의식 자체는 아이예요. 소아기 때, 유아기 때 머무는 그 칭얼거리고 고집만 피우던 아이 때 조각난 자아를 가진 채 몸만 성숙한 어른이 돼서 어른아이가 돼버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푸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은 의타심에 의해서 어떻게 자기야 어떻게 여보 어떻게 이런 결정장애의 주인공이라는 거. 대다수가 화장실 가는 것도 제대로 구분을 못 져요. 쇼핑하는 것도 살까 사지 말까 자기야 살까 사지 말까 이런 결정장애의 사회성 저하로 여러분들은 미래의 가치조차도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기상이 진적에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 1분간 쉴게요.